저희는 주일 낮예배부터 낮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계속 1년 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라 따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이 말씀 전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신년 감사 예배 본문 말씀으로 이어져 잡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셔요. 시작. 약복강의 씨름과 절름발이 인생의 축복. 조금 길죠? 약복강의 씨름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나눌 것이고, 그 씨름을 통해서 평생을 절름발이 절게 되는데, 그 절름발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머, 뭘 다리를 저는 게 축복이야, 속상하지. 아니요, 그게 왜 축복인지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게 많아서 또 오늘 또 7시부터 김제 부흥회가 있어서 좀 짧게 좀 체력을 아껴가며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게 설교자에게 미리 정리하여 주신 이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사야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본인도 민망한가 봐 웃었어요. 내가 지금 정신 안 차렸다는 얘기를 스스로 웃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거라. Wake up, 이사야.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약복강 앞에 세워 인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야곱을 약복강 앞에 의도적으로 세워 인생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첫 번째 주제를 들으며 나를 왜 약복강 앞에 꼭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게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 이제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진 고난과 고생을 다 겪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 아직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자식을 이끌고 라반 삼촌의 집을 여차저차해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제 아버지, 즉 어머니 집 20년 전에 떠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고 잘 화해를 하고 미스바라는 돌무더기를 세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잘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약복강이란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약복강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아 도망갔고, 그것으로 인해 20년 전 형이 나를 죽이네 살리네 하며 분노하고 있기에 살려고 도망갔다가 이제 20년이 지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형이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물론 분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형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기에 야곱은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짐, 자기도 알죠. 그것이 잘못했다는 걸 알죠.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하고 20년의 복수를 칼을 갈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평생에 내가 미루었던 문제를 반드시 한 번은 넘어서야 할, 나의 애서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이걸 안 넘었으면 신앙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여기를 넘어서야 축복이 온다고. 미뤄두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이제는 부딪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도망가지 마시라고. 언제까지 애서라는 문제를 미뤄둘 거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복습을 슬쩍 해봤습니다. 자, 이제 먼저 종을 보냈습니다. 형의 모습이 마음이 어떤지, 웬걸 예상대로, 어쩌면 예상 이상으로 형의 반응이 왔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11명과 아내와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으되 그 천사 이름이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두 군대들이라는 마하나임을 보내 야곱을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 자식인가 봐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그냥 속을 드글드글 새겨도 자식이 위기가 닥칠 때 그게 불인지도 알고 뛰어드는 걸 부모라 하고, 자식이 위기가 닥쳤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걸 의붓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친부모는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불구덩이인 줄 알고도 뛰어드는 걸 핏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뛰어들 마음이 없어. 자식이고 나하고 따로따로지.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지. 뛰어드는 걸 핏줄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죽을 길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걸 핏줄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려고 그렇게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밉든 곱든지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니까 어떡하겠어. 자, 에서와 화해를 잘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모든 가족을,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띄워주시죠.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따가 다 나눠드릴 거니까 큰 주제만 쓰십시오. 뭐 필요하면 쓰시고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딱 두 대로 나눠서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이것도 방법이 치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대를 나누는데 첩, 아내 중에 4명 중에 첩은 2명을 먼저 보내고, 얘들이 에서에게 칼날에 죽으면 본처인 레아와 라헬은 또 보호하려고 두 번째 순서로 세웁니다. 참 치사하죠. 근데 두 번째 순서를 또 세울 때 평생 안 좋아했던 라헬을 앞에 세우고 진짜 좋아했던 라헬은 가장 마지막에 세웁니다. 라헬은 그때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아. 이런 인간이야, 이런 인간이.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3대 거룩한 언약의 계보에 들어갔던 인간의 수준이 바로 이런 수준이라고. 끝까지 레아에게 상처를 주는, 참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족장, 3대 언약 족장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창피하지 아니하셨다라고요. 그러니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하나님이 창피하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자, 두 때를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다고. 4절 맞아요? 그렇죠? 3절에 다 소유까지 보내고 지 혼자 남았대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있는 대로 설교를 듣기에 편하시도록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야복강은 우리나라 말로 야복이지만 히브리어는 야보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강입니다. 원래 이게 바카크라는 기본 뿌리에서 나와서 야보크는 바카크에서 나왔는데, 이 바카크라는 뜻, 약복강의 뿌리가 된 이 단어가, 원래 바카크가 뜻이 뭐냐면 텅텅 비게 만들다, 다 흘러가게 만들다, 텅 비게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카크에서 나온 단어가 야복강이에요. 여러분, 20년을 모았어. 20년을. 그것도 사기를 치며 대박을 쳐서 모았어. 라헬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고생했어. 근데 에서라는 결정적인 위기 앞에 평생 모은 돈도 내게 힘이 안 돼. 평생 얻고 싶었던, 집착했던 라헬도 다 위기 앞에서는 다 떠나보내게 돼. 오늘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말이, 혼자 남았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혼자 남았나 보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무리 내가 끄드러 모아고 아무리 내가 의지하고 의탁했던 그 어떤 것도 나의 에서라는 위기 앞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게 없음을 말하려고 야곱이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다고 그러지, 걔가 혼자 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 강이 약복강이야. 약복강 앞에 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할 말이 있어요. 얘야, 평생 집착했던 사람, 평생 집착했던 끄드러 모았던 재산, 가축, 물질, 네 자존심, 네 꿈, 네가 아무리 손에 쥐고 있려고 해도 에서라는 형님의 복수라는 그 위기 앞에 결국 너를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평생 부둥켜 아니면 움켜쥐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약복강 앞에 다 텅텅 비게 될 날이 온단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텅 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약복강 앞에 반드시 세워서 인생이 번주하니 나 외에는 너를 지키고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걸 아니? 네가 평생 집착하며 끄드러 네 손에 쥐었던 그 라헬 자식들, 재산들, 에서라는 위기 앞에 텅텅 비어버렸지. 그게 너를 지키는 게 아니란다.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약복강 앞에 한번 서야 돼요. 아, 이게 나를 못 지키는구나. 아, 이게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목사들 사이에 불문율이 있어요. 가장 저분 너무 신실해, 저분하고 평생 갈 것 같아. 인격, 기도, 때로는 물질의 헌신, 때로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 저분 있으면 내 목회 참 좋겠다. 제일 먼저 떠나보내 하나님이. 이게 목회의 불문율이야. 우리 목사들 사이에. 하나님 말고 목사가 누군가를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순간 바로 떼내기 시작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헤어지게 될까봐 안 의지하는 거야. 사랑할 뿐이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혼자 남았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두 때로 나눈 저 자식은 저 앞에서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은 왜 안 와? 우리만 칼날 앞에 세우고 왜 아빠가 대놓고 남편이 대놓고 지는 저기서 안 오고 그래? 라고 원망과 불평과 상처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못 갑니다. 왜? 이 에서의 문제를 20년을 미뤘는데 막상 20년 만에 평생 미뤄놨던 싸움을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라. 여러분, 이 한 번을 넘기가 어려워. 그걸 한 번은 넘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머, 이게 그 문제는 나한테 이렇게 적용되는데 라고 번뜩 그게 스쳐 지나가면 예스, 그게 맞습니다. 묻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인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유도 없고. 근데 그거라고 생각되면 그거 순종하시고 한 번은 넘으셔야 합니다.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처자식 다 보내고 혼자 있지. 그게 안 되는 싸움이 혼자라.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찾아오십니다. 왜요? 혼자는 못 넘는 산이라 이 산을 넘게 하려고 누군가가 오시는 거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에서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그만할게, 시간 없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이 씨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어쩔 줄 몰라, 이 에서의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먼저 찾아와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도움이요, 막 돈 주고 승진시켜주고 막 병 낫게 해주는 이런 도움이었으면 얼마나 땡큐였을까요? 이 도움의 방법이 씨름이야. 씨름을 걸어서 도와주세요. 자, 설명할게요. 넘겨주시죠. 홀로 남은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자신을, 에서의 문제를, 자신의 환도표를 스스로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오늘 목사님 많이 화내시네 라고 오해를 하실 만큼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하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뼈를 치는 사람은 없거든.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없거든. 예수님 말고 스스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로 말하면 환도뼈를 스스로 쳐서 탈골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누군가는 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 인생이 될지라도 그게 복이기에 그걸 예수님이 쳐주러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 그 요구를 하시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칠 때에 빠이빠이 하고 다른 교회를 갈 것인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힘들지만 순종할 것인가? 신방을 잡아놓고 상담을 잡아놓고 정말 수십 번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그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로가스 교회로 가버리면 어떡하죠? 안 하고 말게요. 그러나 해야 한다. 로가스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해야 한단다. 그럴 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며칠을 세우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교역자들이요, 함부로 불러다가 혼내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도 고민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묻고 또 물어 영혼을 섬겨 다루어 가지. 그렇게 함부로 영혼을 함부로 그렇게 채찍질하지 않으니 교역자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니 누군가를 한번 얘기해요. 집사님 부를 때는 몇 달을 고민했다, 그리고 몇 달을 점검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는 사실을 알고 참아지러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몇 분을 차를 마시려고 그래요. 현답뼈를 스스로 못 쳐서 뭐가 그대의 한도뼈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몇 달 주신 걸 고민하다가 몇 분을 만날 텐데, 제 전화가 울리면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차 마시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 이게 목회야? 다른 목회는 전혀 이런 거 없던데 복선언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평안 주시는데, 여러분 제발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정도의 교회로 세우려고 이 교회를 좋은 직업을 때려치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펜션에서 휴양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세운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세웠으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부담이에요. 마음에 왜 부담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소명과 사명을 변질시키면서까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스스로 한도뼈를 칠 자가 없어서 쳐주러 오십니다. 먼저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법은, 먼저 찾는 법은 없습니다. 어머, 내가 오늘 찾아 나왔는데요 라고 승훈권 찰님이 얘기하겠으나 여쭙게요, 물을게요. 올 마음을, 갈 마음을 내 안에 먼저 들어와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라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승원권 잘리면 가끔 예화를 드는 건 이런 거예요. 직업이 조금
다른 직업과 달리 밤새껏 날밤을 새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승원건차님의 집에 있으면 저는 아예 오후 예배, 한 저녁 예배, 7시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선택하지 저녁 예배가 없는 교회는 못 선택할 것 같아요. 밤새고 평생을 밤새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승원 형제가 밤새고 못 자고 매번 이렇게 예배를 밤새고 꼴딱꼴딱 새고 예배를 참석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회복은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자아는 자, 이 해석은 많은 주석가와 설교자들과 달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아무리 주석가 설교집을 봐도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하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 설교집과 주석들에서 자, 대부분은 천사가 찾아와 밤새껏 씨름하다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밤새껏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왜? 붙들고 늘어지는데 안 지니까. 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날은 새고 가야 되는데 안 노니까 친 거야.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천사는 날이 새기 전에 빨리 가야 되냐? 아마 드라큘라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햇빛 보면 타 죽는 이런 이분은 좀 목사 되기 전에 무당 출신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 기도의 싸움. 기도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거 아멘 하잖아. 아닌데. 아멘을 했어 일단. 평생 그렇게 들어왔으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주석과 거의 99%의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본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뭐 이렇게 풀어갑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어 보입니다. 밤을 샜다라는 건 그만큼 끈질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아무리 싸우고 꺾으려고 해도 도저히 꺾어지지 않아서 밤새껏 꺾으려고 했는데도 그 자아가, 그 환도뼈가 도무지 꺾여지지 않는 아주 질긴 인간이었더라를 말하고 있는 밤새 것이지. 에? 밤새껏 기도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의 씨름의 본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자가 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변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든 밤새껏 씨름하는데 자 넘겨주시죠. 이 씨름하다가 와의 아바크입니다. 아에바크. 와는 이제 히브리어의 접속사 그리고란 뜻이고 예아바크는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바크에서 나온 기본형에서 나온 건데 이게 재밌어요. 먼지가 펄펄펄펄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우리 세정선정을 아직 이태를 전혀 안 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 밟을 때마다 먼지가 풀풀풀풀 이렇게 나. 그게 아바크야. 먼지가 풀풀풀 막 일어나는 거. 그게 씨름하다의 기본 꼴이야. 자, 왜 이런 동사를 써요? 이 두 사람의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의 평생의 이 씨름이 밤새껏 붙었던 이 씨름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막 먼지가 푹 일어날 정도로 강렬한 싸움을 벌였다는 뜻으로 아바크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 분의 싸움이 격렬했다는 뜻이고 왜 격렬했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의 씨름에 저항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3번의 주제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신년 1월 3일 신년 감사예배 첫 주에 듣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느 집사님이 떠오르지 않았어. 박 집사, 김 집사, 오 집사, 이 집사. 그냥 무작위로 부른 거니까 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저만 떠올랐어요. 유석영이라니 질긴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꺾으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씨름을 해도 이렇게 말하냐 천사가 뭐래요?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25절 천사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진짜 나에게 항복을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 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을 모르는 자구나. 이렇게 안 보여 이 본문이? 아직도 이 본문이 밤새껏 기도하면 할 수 없이 응답하신다는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본문으로 보이냐고. 아직도 이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이 자 있죠. 하나님도 어찌해보지 못하는 자. 남 얘기야 내 얘기야. 대답은 잘해. 그래서 스스로는 못 부시니 부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는 사업의 실패가 팍 와서 부수고, 예상치 못하는 아내 남편의 문제가 와서 팍 부시고, 자녀의 문제가 와서 팍 부시고, 그래서 부셔가는 거예요. 겸손은 그냥 오지 않고 부셔진 만큼 오는 게 겸손이지 훈련으로 오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 안 옵니다. 훈련으로 부서진 만큼 오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이 기도 싸움의 본문, 단순한 그 본문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밤새 야곱과 씨름하셨지만 결국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은 이 본문이 기도의 끈질김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야곱의 자아가, 야곱의 자기 사랑이, 자기 추구가 이토록 찔기고 지독하다는 걸 말하는 본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흘려듣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다는 존재이라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요, 11자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런 가짜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신부와 예수의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지. 여러분, 이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게 무언지 아시고 아예 마음을 좀 넓게 잡수십시오. 듣기 싫어도 난 여러분이 이것이 복이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런 설교를 듣다가 천국 온 게 너무 고마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4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야곱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수십 년 전,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야곱의,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 삼촌 집에 도망갈 때 그 중간 지점인 베델이란 곳에서 사닥다리 환상이 열려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죠? 그때 만났습니다. 그 야곱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차저차해서 야복강까지 왔어요. 그리고 환도뼈를 맞아서 탈골이 돼서 이렇게 쩔뚝바리로 걸어가는 그 첫 순간에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을 바꾸마.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이스라엘이 오늘의 핵심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잘 들어요. 이 표현 보셔요. 야곱일 때 나를 불렀지만, 즉 거짓말쟁이, 뒤통수 주는 놈, 자기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 사랑에 가득한 사람, 형을 빼앗아 라반을 빼앗아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지독한 자기 추구, 예스? 그 자리를 그 형편없는 모습일 때 알고 부르셨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야곱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 불렀지만, 잘 들어요, 더 이상 야곱의 자리에 절대 너를 머물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리로 너를 불러 올릴 거예요.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받아주어 불러 구원시켜 자녀 만들었지만 내가 더 이상 네가 야곱의 자리에 사는 걸 원치 않아. 야곱을 벗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야곱에서 4번을 빨리 넘어간 건 5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리, 그러니까 야곱에 있는 자리에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잘 들어요. 야곱에 평생 머무르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리로 불러 올리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쭉 썼습니다. 쭉 보세요, 화면을.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관념들을 오늘 다 뒤집어 엎어 볼 것입니다. 자,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히브리어 원문을 일단 설명할게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엘은 이스라 할 때 이 이스라의 기본권은 사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이름과 똑같은 어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원형이 사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야. 이게 기본꼴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걸 명사로 쓰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왕비란 뜻도 명사형으로 쓰일 수 있어요. 왕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이니까. 그리고 엘이라는 하나님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은, 그리고 평생 배워왔던 것은 엘,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급하여 야곱을 주어로 써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을 이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평생. 됐죠? 됐습니까? 어려워? 막 설교 때 막 목적 이런 얘기 어려워? 안 어렵죠? 근데 아주 장로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칼빈이라, 그 다음에 한참 후에 태어났던 아주 구약계 굉장히, 물론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카일과 혹은 델리치 혹은 카일앤 주석이 굉장히 유명한 주석인데, 구약 주석 중엔 공저야, 공저. 근데 이 두 분은 저처럼 똑같이 해석해. 근데 두 번째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아주 소수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늘 평생 배워왔던 처럼, 여러분 개역세점 성경처럼 하나님을 겨루 하나님을 이겨버린 자. 여러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겨루?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석을 하는지 어불성설입니다. 2번은 제가 청년 때 아닐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어. 신학을 하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아주 소수파야.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하기 전부터 이건 아닐 것이다. 근데 이 사라를 어떻게 보냐면 전 이렇게 봐요. 엘을 주어로 보고 엘, 하나님이 사라, 다스리고 통치한다. 지금부터 누구를? 야곱을.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 절물거리고 이제 하나님 사자, 하나님 손에 잡혔는데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박살나고 부서져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1번 해석을 취할 거, 2번 해석을 취할 거예요. 여러분, 칼빈, 델리치엔, 가일 거기다가 살짝 껴넣었어. 유석영 유명한 사람 밑에 껴놓으면 좀 날까봐.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 믿어. 안 믿어서 자신이 자기의 삶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서 부서져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 너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나랑 맞짱 떠 나를 꺾어놓는 존재로 평생 살았는데 그 이름으로 또 바꿨다고요? 평생 하나님을 꺾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환도뼈를 부숴 그 인생을 또 살게 했다고요? 1번 해석. 예스? 아니라니까? 부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자로. 그게 지겨워서 하나님이 부순 건데. 마지막입니다. 6번. 아유, 짧게 해도 많아서 짧게 했는데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나의 한도뼈, 허겁지 관절, 대퇴골이 부서지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3주 전에 사고 난 송전수아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부서지는 건 축복이야. 근데 이게 옛날 성경으로 한도뼈, 여러분 바뀐 개역개정은 허벅지 관절, 히브리 원문을 찾으면 대퇴골이야. 대퇴골. 여기 대퇴골, 둔부, 빵 위골이 됐어요. 쳐서. 몸의 중심이죠. 엉덩이뼈, 대퇴골, 힘줄이 나갔어. 뼈가 위골되고 탈골됐다고요. 그러니 몸의 중심인 이 대퇴부 한도뼈가 부러졌으니 뭐 평생을 절고 다녔죠.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팡이 없었던 인생, 즉 혼자 두 다리로 멀쩡하게 살았던 인생이 혼자가 안 돼 하나님이란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인생이 된 건 좀 폼은 안 나고 물질이 힘들고 아프고 자녀가 속썩여서 남들한테 폼내고 싶은데 폼을 자랑질을 하고 싶은데 자랑질을 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대고 있어서 폼은 안 나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맞아서 저는 게 없었으면 동창 모임, 개 모임, 앞집 모임에서 아줌마들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고 3시간 나 혼자 마이크를 잡고 자랑질을 하고 살 사람인데 맞아서 탈골된 그 한도뼈 저는 게 있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 없으면, 지팡이 없으면 혼자 못 걸어서 지팡이를 꼭 하나님이란 지팡이를 매 스텝 바이 스텝, 매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겉으로는 폼이 안 나서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복이라고. 아멘. 끝내고 마무리할게. 읽고. 그런데 따라오십시오. 화면을 보고. 사야야. 네.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의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밤새껏 싸웠는데 이기지 못할 만큼 나의 자아는 질깁니다. 기도 본문이 아니라고.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위골됐어요.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은 이제야 축복을, 이게 야곱 26장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건 처음 나온 단어야. 이 센텐스가. 왜? 내 힘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살고 내 지략으로 살고 내 이 잔머리로 내 주판으로 살았다가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나 책임져 줘요. 이 말이 그 말이야. 나 책임져 줘요. 이 말이 그 말이야. 할렐루야. 좀 어려워봐야 그게 축복이야. 나 어려워서 기도했지? 잘 됐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죠. 얘기해봐요. 나 잘 풀리면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나마 어려우니까 그나마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어요. 몇 번? 저나 여러분이 똑같다니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 1번. 야곱이란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까먹으셨다. 순간. 1번. 그래서 이름이 뭔지 진짜 몰라서 묻고 있다. 2번. 뻔히 아는데 물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내가 뒤통수 치는 놈으로 살아왔어요. 형, 라반 사기쳐서 내 배가 불리질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내 통치자가 내 삶에 나였던 인생이요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바꿔.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축복받고 싶으면 지금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축복이 오려면 야곱에 머무르면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와야 돼. 물질의 주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사실을, 시간의 주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11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11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내 거면 11시가,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자빠져 자고 하겠지만 11시가 주님 거라면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죄송해요. 자빠져. 취소. 죄송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자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요. 분이엘로 바꿉니다. 분이 얼굴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까지 28장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볼 때, 그 다음에 20년간 밀렸던 월급을 속임수를 통해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건강한 새끼들을 딱 삼촌에서 빼앗아 자기한테 갖고 와 거부가 될 때 그가 경험한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근데 능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만나고 보니 진짜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건 오늘 처음이야.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경험해서 하나님을 비스무리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기뻐한다는 분, 이 사실에 오늘 처음으로 대면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축대를 늘려 겁으로 만들어주시는 손의 능력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건 내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구나. 하나님은 가축대를 늘려주려고 나에게 오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한국 800만 그리스도 중에 90%는 죄송합니다. 뭐 욕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 손의 능력을 구하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저 목사 내 자신의 얘기죠. 마무리합니다. 나의 삶을 지통해주는 나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돈, 재산, 자존심, 남편, 아내, 자식, 자기 주장, 자기의 의로움? 나는 나의 환도뼈가 하나님 앞에 부서진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제 2020년에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매 초 매 순간, 직장, 사업, 설거지할 때, 가정, 교회, 소그룹, 아니면 자식과의 식사 모임, 모든 여러분의 24시간 전 영역과 시간에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만나는 분이엘의 시간과 분이엘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제발 소중